창세기 30장 25절에서 3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25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알았노니 내가 너를 사랑한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시리라.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9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지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과 가려 자기 알들의 손에 맡기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있게 아멘 하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걸음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에게 은혜가 전달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 응답의 통로로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지난주에 좀 짧게 마치게 되어서 29장 말씀을 채 다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지금 29장에 가가지고 야곱이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죠?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만남은 누구와 처음입니까? 라헬이지요, 그죠? 라헬과 첫 만남을 딱 가졌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절묘하게 오래 기다리지도 않고 엉뚱한 데 가서 방황하지도 않게 딱 만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은 어디를 가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나를 돕고 나를 지키고 나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라헬을 만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너와 뭐예요?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함께 하니까 라헬을 곧장 만나게 되었습니다. 멋지게 만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울었잖아요. 울었어요. 이 울음이라고 하는 것이 서름에 복받친 울음, 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멋지게 인도하셔서 감격한 울음, 그리고요 이제는 내가 좀 마음이 푹 나도 되겠구나 하는 안도의 울음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울음은 야곱에게 뭡니까? 은혜의 울음이었다.
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눈물이 메말라가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겁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울 수 있어야 돼요. 그 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설교하다가도 잘 울고 그러는데 이게 좀 옛날에는 막 그 설교하다가 너무 자주 울고 하니까 어떤 분이 교회 와가지고 목사 뭐 설교하다가 찍찍거리고 울고 재수 없다고 우리 교회 안 오겠다 해가지고 또 안 오고 그러는 사람도 있었어요. 은혜를 모르면은 그렇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내 곤고함을 들으실 때에 나도 모르게 감격하는 울음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지금 야곱이 그런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울음이 딱 터뜨려질 때에 자기 속에 있던 엉어리도 녹아버리는 이 심령의 치유가 되는 그런 울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할 때 시원한 주님 앞에 울고 나면은요 속이 시원해집니다. 시원해져.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나를 그 사이에 만져서 부들부들하게 고쳐 놓았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자기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헬이 자기 아버지인 누굽니까? 라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니까 라반이 막 그냥 달려 나와가지고 맞이하고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겠습니다만은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 만남이라고 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 그런데 만남으로서 끝나버리면 단회적인 만남이잖아요. 한 번 만나는 거, 한 번 만났어, 선보러 가서 한 번 만났는데 마음에 안 들어 치워버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단회적인 만남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나면 지속적인 만남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두 번째가 뭐예요? 관계거든요. 관계. 그래서 관계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더럽다, 그 사람요 사람 관계 더럽게 합니다. 그 사람 돈 관계 더럽게 해요. 그 사람요 뭐 하는 거 보면 진짜 고약합니다. 이래가지고는 복음이 전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칭송을 듣고 칭찬을 들을 때에 이게 뭡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라반이 이제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한 달쯤은 그냥 편안하게 잘 지냈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지내고 또 야곱도 이제 소일 삼아서 이제 양을 치는데 가가지고 좀 도와주고 그렇게 이렇게 이제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처음에는 그냥 만나가지고 아이고 친척이니까 아이고 좋다 하다가 이제 같이 살게 되니까 관계가 깊어지고, 그런데 여러분, 관계가 깊어지면은 우리가 좋은 관계로 깊어져야 되는 것이지, 나쁜 관계, 상처를 주는 관계로 깊어지게 되면은 가족이 아니라 뭐예요?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옛날에 그 노인들 퀴즈 하는데 나와가지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물었잖아요. 당신과 나하고 관계가 뭐냐?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요? 왼수 이랬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부인데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관계를 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특별히 살면서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아니면 우리의 관계 속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셨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이거예요. 예. 하나님이 계시는 만남은 어그러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은혜롭게 지속되어서 좋은 열매들로 풍성해지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개입을 볼 수 있는 단면적인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골로새 1장 3절 또 빌립보서 1장 3절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예, 이게 뭐예요? 골로새 교인과 이 바울 일행의 이 관계가 여기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감사가 옛날을 뒤돌아보니까 옛날에 참 그래 골로새 교회에서 교인들이 나를 이렇게 해줬지 이래서 감사했습니까? 어떻게 감사했어요? 옛날을 생각하면서 그때 참 감사했지 이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도하는 속에 감사할 것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 관계 속에 너와 나의 관계 속에 개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며 감사해야 된다. 기도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관계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관계, 정말 응답받는 관계, 축복이 따라오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도 보면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자, 여기 보니까 누가 들어가요? 여기에도 하나님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기도가 들어가지요. 그리고 나니까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런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때에 부부가 중보할 수 있고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은혜구나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그렇지요. 막 원수 새끼 막 내가 그때 내가 이 눈깔이 삐가지고 막 저런 걸 만나가지고 막 이런 마음이 확 들어. 그때 내가 마음만 조금만 달리 먹었으면 내 팔자 이렇게 안고 있을 거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막 그런 적 없습니까? 없으면 진짜 다행인 거예요. 천사들이 다 우리는 다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꼭 있어야 된다. 꼭 있어야 된다. 하나님 개입이 없으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상처를 계속 받으면서 생채기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속적으로 못 갑니다. 몇 번 만나고 나면은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아요. 저도 이제 지난주인가 하여튼 국민학교 동창회 한다고 저를 목사님 꼭 오세요 이래가지고 한 20명이 연락이 왔어요. 20명이 안 갔어요. 그 가봤자 뻔하거든요. 그 가봤자 어떤 인간은 나보고 목사라고 놀린다고 뭐 하느냐 하면 반야신경이나 배우고 이런 못된 놈들도 있어요. 아니야. 나도 그래서 내가 그래. 나도 천수경 반야신경 너그만큼 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그거 보셨어요? 그 교회 옆 절간. 교회 옆 절간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보면 진짜 재밌는데 어쨌든 그 만나면 뻔한 미래지향적인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관계, 동력한 관계,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관계를 맺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관계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우리 믿음이 있잖아요. 이 믿음을 타인에게 연결시키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죽어도 믿음이 있는 거야.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이 예수에 대한 뜨거운 믿음이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 연결되고 있는가,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흘러 보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도를 흘러 보내고, 기도를 흘러 보내야죠. 또요, 사랑을 흘러 보내고, 믿음도 흘러 보내고, 제일 중요한 건 십자가 복음을 흘러 보내고, 그렇죠? 흘러 보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도 흘러 보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도 흘러 보내야 되는 거예요. 모은다고 교회는 모으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흘러 보내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믿음이 정말 성령 충만한 믿음인데, 이 믿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 흘러갈 때에 이 관계는 성공적인 관계다. 축복받는 관계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관계, 피 묻은 복음이 들어가는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한 집에서 살면서 만남을 통해서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그죠? 관계가 만들어졌는데 한 집안에서 살면서 이제 얼마만큼 이 집에 살지 야곱이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또요, 라반도요, 이 야를 갖다 얼마 동안 데리고 있어야 돼? 이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달쯤 지나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봤을 때에 네가 우리 집에 이렇게 있는데 그냥 공짜로 그렇게 일 시키는 게 이게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자, 여기에 다분히 라반의 계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야곱을 굉장히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야, 뭔가 챙겨주려고 그러네. 그것도요, 외삼촌이니까. 그죠? 좀 챙겨주려고 그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살짝 이렇게 옆으로 보면은 이 라반의 뻔한 술책이 보입니다. 그 왜일까요? 야곱이 지금 자기 부모로부터 외삼촌 집에 가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요구했던 게 뭡니까? 결혼입니다. 결혼을 가서 하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야곱이 와가지고 여차저차해서 내가 왔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집에는 관연한 딸이 2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은 이 당시의 결혼 풍습에는 지참금을 줬어야 됐다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몸뚱이 하나밖에. 그러니까 지참금이 없어. 자, 장가는 가야 되고 지참금은 없고 어떻게 해요? 자,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야곱과 라반과 이 노사 협정이 맺어지게 됩니다. 노사 임금 협정이 맺어져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임금 협정이 29장에 나오는 거고, 또 30장에 넘어가 가지고는 두 번째 임금 협정이, 또 임금 타결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읽어본 것은 두 번째 임금 타결인 것도요. 첫 번째 임금 타결은 어떻게 해요? 바로 그거예요. 7년 동안 그러면은 일을 해라. 7년 결혼하기 위해서, 그죠? 7년을 수고하라.
예. 그러니까 밥만 먹고 7년 동안 이게 뭐예요? 지창금 마련하는 거, 지창금 그거 마련해서 바치는 거예요. 7년을. 그래서 수고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노사협정이 타결이 되었어요. 아주 그 임금협정이 멋지게 타결이 딱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타결이 되고 나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야곱이 정말 7년 동안 정직하게 살았다. 성실하게 살았다.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게 비열한 방법 쓰지 않고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 7년을 뭐라 그래요? 수일처럼 7년을 수일같이 지나갔다. 왜요? 라헬을 사랑한 연고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사랑에는 뭐가 따라가는 거예요? 수고가 따라가는 거예요. 네.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간다. 수고가 따라가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예요. 수고하지 않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입술로는 다 해요. 그런데 진짜 수고가 따라가고 노력이 따라가고 물질이 따라가고 몸이 따라가고 이게 안 따라가면은 수고가 없으면은 그 사랑은 의미 없는 사랑이다. 우리가 왜 가족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수고하는 그 수고를 수고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식사를 했습니까? 밥 만들어 주셨죠, 권사님? 밥을 만들어서 장로님 드렸어요. 그런데 권사님, 내 이런 수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 했습니까? 이거 그런 때도 한 번씩 있다. 그거는 참 이해가요. 그건 사실 현실적인 이야기거든.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 남편이 회사 가서 직장 가가지고 일을 하고 열심히 수고하면서 그렇게 가족들을 부양하고 자식들 공부시키는데 그걸 수고로 자꾸 여기면서 이 수고한 것을 가지고 행세를 하려 하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독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내가 이놈아 너를 어찌 키웠는데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구나. 우리 집만 참 우리 집 구석이 문제였구나. 그런 거 안 들어봤어요? 누가 어떻게 키웠는데? 옛날 어른들은 수시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어떻게 내가 어떻게 너를 키우는데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말만 하면 안 들으면 그렇게 해요. 뭐 말 안 듣고 이게 맞잖아요. 이렇게 따지면은 너 그래 많이 배웠다고. 네가 누가 너를 그렇게 가르치게 수고했는데 까불고 있어 이렇게. 이게 뭐예요? 행세를 해버리니까 독재가 되고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하는데 말 없는 수고, 감사한 수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감사한 수고를 하니까 그 고된 노동도 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도 수일처럼 슬쩍 넘어가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계약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계약 기간이 딱 만료됐어요. 만료됐는데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자, 결혼을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결혼을 어떻게 했습니까? 결혼식은 잘 했잖아요. 결혼식은 했지요. 결혼식을 이때에 이제 결혼 풍습이 뭐 드레스 입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결혼식을 해서 결혼을 이제 하게 되었고, 결혼을 저끼리 했는지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했는지 모르지만은 일단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
야곱도 좀 그랬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밤에 누구를 들여보냈다고 그럽니까? 성경에 보니까 레아를 들여보냈습니다. 레아를. 그렇죠? 그런데 어째 안 쳐다봤는 모양이지, 야곱이 확인 절차를. 불이 다 꺼져가지고 못 받는 모양이에요. 불이 꺼져가지고 못 받는 모양인데, 그래도 뭔가가 좀 낌새가 안 달랐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 라반이 속였잖아, 그죠? 속여버린 거예요. 이것은 라반의 범죄지요. 이거는 범죄입니다. 라반이 죄를 지은 거예요. 누구에게? 야곱과 또요, 라헬, 또요, 레아. 이게, 그런데 참 보십시오.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라반이 있는데, 라반 밑에 야곱이 있다고 하면은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잖아, 그죠? 라헬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야곱이 어땠습니까? 야곱이 기똥차게 자기도 속여서 살아온 인생인데, 자기도 여기에 멋지게 쏘가버려. 야, 이거는 한판 승부가 끝났어요. 진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되갚음을 입었다.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그 되갚음을 어떻게 보면은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어서 야곱이 대들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지금 사기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라반이 뭐라 그래요? 우리 여동네 풍습은 형님 먼저, 언니 먼저 보내는 거지 아우가 먼저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랬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말은 사실 정당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딱 깨놓고 이야기를 했어야 됩니다. 속이고 나서 일 터지고 나가지고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속이기 전에 정당한 방법은 이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서 야곱의 동의를, 또요 라헬의 동의를 다 얻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아주 그냥 사바사바사 해가지고 계략을 꾸며서 그렇게 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속임에서 그죠? 속임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형제잖아요. 그죠? 형제인데, 자, 야곱은 누구를 좋아했어요? 라헬을 좋아했어요. 레아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총이 없었다, 눈이 어두웠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굴도 조금 아닌 것 같고 좀 똘똘하지가 않았던 것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보세요. 성경 최초의 사기 결혼이에요, 그죠? 사기 결혼입니다. 성경 최초의 인류 최초의 사기 결혼이 여기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피해 본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죠. 누굴 것 같아? 레아는 좋았을까요? 이제 뒤에 가서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 최초의 사기 결혼 속에서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1 플러스 1이 나와요. 1 플러스 1이에요. 맞죠? 여러분, 요즘 장사들이 다 성경에서 다 아이디어 얻는 것 같단 말이에요. 1 플러스 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계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7년 더 해라. 7년 더 해라. 이거는 뭡니까?
임금 협상에 완전히 계약 위반이잖아, 그죠? 계약 위반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약자 편에서는 오케이 할 수밖에 없고, 약자 편에서라도 오케이를 해야 되지만은 너무나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두 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수용하는 것이다. 아까는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랑은 수용하는 것. 사랑하게 되면 수용할 수밖에 없다. 예, 좋은 것만 골라 가지고 그게 아니라 나쁜 것까지도 내가 힘들지만은 수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사랑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 자, 그랬는데 이제 라반이 이제 그 7년 더 해라. 그죠? 7년 더 해라.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수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레아가 결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레아도 못 버리잖아요. 버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최초로 1 플러스 1이 탄생되어서 이 지금 가정이 상당히 출발부터 심상치 않은 징조들로 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래 맺어 주었던 가정, 한 남자의 한 여자라고 하는 것이 깨지게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또 라이드 푸트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 또 해석을 하느냐면은 이 레아를 갖다가 율법적 교회, 그 다음에 이 라헬을 복음적 교회, 이렇게 이제 해석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너무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에 사실 있었던 이 자체를 놓고 볼 때에 처음부터 라반이 문제를 일으킴으로 이 집이 계속적으로 분쟁에 계속 속 시끄러운 집이 되어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결혼을 이제 둘 다 했죠, 그죠? 둘 다 한 남자에게 둘 다 했어요. 야, 이게 참 요상스럽잖아요. 요즘 그 연예인 누구 뭐 연세 많아가지고 재혼인가 했는데 재혼이 아니더라, 삼혼이더라, 뭐 또 언니를 뭐 또 성추행했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 집에는 어땠을까? 이 집에는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이 이제 살짝 넘어가면서 한 챕터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자식을 낳는 걸로. 자식을 낳았어.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생산이 되는 거예요. 생산이 되는데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여셨다. 그런데 라헬의 태는 안 여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야곱이 아무리 라헬을 사랑해도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다. 그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니까 생명이 탄생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고 여러분 매일 저녁에 가가지고 같이 잔다 해도 아가 엉뚱한 집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가 엉뚱한 집에서 혹 가다가 한번 들어가 잔 집에 거기는 그만 들어갔다 하면은 순풍 산부인과처럼 애를 뿡뿡뿡 낳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다분한 의도적인 이런 이 디자인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레아에게 주르륵 4명이나 그냥 아들이 탄생해 버리는 거예요. 4명이 나와요. 4명이 이제 쭉 나오는데, 야, 그런데 이 레아가 총이 없었는데 자식을 많이 낳으니까, 이때는 여러분 자식이 많은 것이 권세입니다. 자식이 많은 것이 권세예요. 지금도 뭐 자식 많이, 요새는 지금 자식 많이 낳으라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옛날에는 뭡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게 또 발전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이렇게 또 나왔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예비군 훈련 가면 다 뭐 시켜줬어요? 그 시기 시켜가지고 그죠? 그 시기를 시켜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못 낳게 다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발 낳아달라고 해도 안 놓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의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사라질 국가의 순위가 상당히 높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요? 안 놓기 때문에. 수입품을 가져오는 것도 여러분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가 생산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레아가 그렇게 사랑은 못 받았지만은 아들을 놓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자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없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신다. 어떨 때는 돈이 없다고 우리가 불평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 또 얼마든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때로는 건강을 주셔서 위로하시고, 자식을 통해서. 저도 이제 개척을 해가서 너무너무 힘들고 이럴 때에 아들을 보면서, 아들이 잘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위로가 되고, 이거 돈으로 기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길러주시는구나. 그럴 때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그래서 더히 하나님의 일을 잘해야지, 이런 막 결단이 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레아가 자녀의 축복을 이렇게 받는데 31절 말씀을 보면요, 라헬에게는 이 축복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레아가 사랑받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남편 사랑받고 사랑 못 받는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바보가 아니면 알지. 아무리 총이 없더라도. 그죠? 그래 알아가지고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르우벤. 그죠? 르우벤이라고 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32절에 보면, 29장 32절에 보면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주로 이제 엄마들이 다 지었어요. 이때 보면. 그죠? 자, 르우벤의 뜻이 뭡니까? 3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봤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요것들끼리 저것들끼리 맨날 싸바싸바 속독속독하고 막 애정 행각을 벌이는데, 여러분, 여자가 아무리 바보고라도 질투심이 있어요, 없어요? 질투심 있지. 질투심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드디어 아들을 줬으니까 하나님이 내 이 서럽고 아픔을 알아주셨다. 이래서 이름을 뭐라고? 르우벤 이렇게 지었어요. 르우벤. 자,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은 두 번째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죠? 두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인데, 시므온의 뜻이 뭐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그런 말이거든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아픔을 아시고 자식을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의미에서 시므온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시므온이라고. 근데 이 시므온이 나중에 이제 야곱이 컴백을 해가지고 세겜 땅에 가서 이 디나가 강간을 당할 때 시므온이 굉장히 그냥 가감하게 그냥 행동을 해버리잖아, 그죠? 시므온. 예. 그러니까 날카롭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예요? 사랑받지 못하니까 자식들도 아마 조금 소외된 그런 부분들도 있었겠지, 그죠? 맞아요. 예.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게 소외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셋째 아들을 또 낳았네. 이름이 뭐예요? 예. 셋째 아들의 이름은 레위. 레위는 뭐예요? 연합하다 그런 뜻. 자, 이제 아들 셋 정도 낳았으면 이제 나하고 연합해서 내 신랑이 좀 잘 지낼 거다. 그런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레위.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아들을 또 낳았어요. 네 번째로 누굽니까? 유다를 낳았어요. 유다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그런 이름을 지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정말 한 맺힌 여인이 그 아파하는 것이 자기 아들들 이름 속에 다 이렇게 뜻으로 새겨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뭐예요? 라헬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오늘 결론적으로 이 집이 이렇게 이제 야곱의 가정이 태동이 됐잖아, 그죠? 그죠? 야곱의 가정이 태동이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이 되는 거잖아, 그죠? 예. 그런데 이 태동부터가 약간 이상하게 삐걱삐걱하면서 이렇게 맞춰져 가게 되는데 이 지금 나오는 자식들의 이름대로 지파가 나중에 되지 않습니까? 지파가 되거든요. 지파가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물질의 축복도 주시지만은 이 당시에 제일 큰 축복은 자식의 축복이거든요. 자식의 축복을 주시고 야곱의 인생을 지금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속에 계시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관계 속에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우리 관계 속에 계시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내 속에 있는 믿음, 은혜 이것들을 내가 흘려보내야 된다. 나만 보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요 지금 여기 이 야곱이 사실 이제는 그 혼자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위로가 굉장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혼자서 왔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위로를 느끼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관계 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관계 속에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들과 사업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